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주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경험,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나를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 안의 기준이 아닌 내 밖에 있는, 물론 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변치하는 이치, 진리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준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변치하는 가치, 이치, 진리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 나를 점검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사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그냥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고 거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뭐 신경 쓸 필요 있지만 적당히 하고 나에게 이제 집중을 하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뭐 그런 주장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고 그것에 인생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길을 벗어나서 또 다른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과하게 휘둘리는 삶은 확실히 그릇된 삶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뭐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의 본래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옳지 않은 기준에 삶을 옥죄는 거죠. 그러면 뭐 나 자신에게 시선을 옮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괜찮느냐? 이것도 위험합니다. 대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행복하다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그 근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릇된 가치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깊은 죄악의 뿌리로부터 나온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변치하는 이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믿어요.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때든지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변치하는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진정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외침과 욕구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거죠. 물론 세상의 소리나 내 내면의 소리, 어떤 욕구, 나의 어떤 바람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들을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죄악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 죄악으로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고용이지 절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말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많은 소리와 또 내면의 소리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이제 그것을 힘써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들일까요? 지금의 인생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난 과거를 살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중요한 것이 과거의 나를 살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를 들춰본다고 해서 그 과거를 제대로 이해할 힘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물론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지금 당신의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근본 뿌리와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나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설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냥 수박 겉만 계속 이제 핥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핥다 보면 수박이 사가지고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20년 핥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정체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내 과거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 말씀, 가치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를 또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 그렇게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온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방향은 분명합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무병장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또 우리를 향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지만 사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임받는 은사와 같은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원인 거죠. 구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 천국 갈 거야.
너 구원받을 거야 하면 싫어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왜 심판하시냐? 왜 지옥에 가게 하시냐?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며 우리에게 생명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며 근데 왜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왜 누구는 구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뭐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두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예 틀린 게 아닌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출발점.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두 가운데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예요. 맞죠?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구원과 멸망에서 앞으로 살다가 이제 구원과 멸망을 맞이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중립적인 상태.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도 멸망도 아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멸망의 상태에서 태어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고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땅 가운데서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있는 쇳덩어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용광로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독생자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두 가지 선택지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과 멸망도 아닌 상태에서 구원과 멸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여기 계속 머물 건지에 대한 선택지인 거죠. 물론 또 이것 또한 뭐 내가 선택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가 어디를 사모할지 어느 쪽을 붙잡을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는 그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 독생자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순종과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동기와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못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멸망이었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랬는데 나뭐 어쩌라고요. 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로부터 죄인들의 자식은 죄인이었습니다. 대역죄인의 자식들은 대역죄인으로 살아간 거죠. 그 억울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어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값을 지불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너무 그릇된 마음입니다. 그 교만을 우리는 항상 꺾어야 되는 거죠. 교만에 싹이 조금씩 자라나려고 할 때 얼른 뽑아서 이제 치워버려야 됩니다. 들의 잡초도 그래요. 물론 뭐 들의 잡초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잡초라는 것도 이제 사람의 기준이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가라지나 잡초들 이게 절대 뽑지 않으면 이게 점점 나무로 이제 자라나는 걸 이제 경험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뽑기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적당히 자라면 뽑는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뿌리가 얕을 때 뽑아버리는 게 훨씬 수월하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일 때가 있죠. 그래도 이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9 to 6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 다른 거 할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참 사실 칭찬받을 일이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죄 안 지었을 것도 많겠죠. 다른 사람들 볼 때 쟤보다는 그래도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쟤보다는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얼른 예수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 마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합니다. 심지어 빛을 미워한다 합니다. 왜 그럴까? 빛을 통해 자신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어찌됐건 막 이러라도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선교도 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자신의 뭐 잘남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이게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지 뭐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작은 바람이 불어오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가족들한테는 이제 다 뽀록이 나는 거죠.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도 목회자 조금이라도 더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처했던 멸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죄악된 나의 어떤 삶의 그 본질을 맛보게 되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받을 자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던 삶은 저주였습니다.
그 삶에도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안전할 거야.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허상이죠. 누려도 잠깐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은 영원한 고통 맛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영원한 그 멸망 전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삶, 심판 가운데 있는 삶,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저주이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완전한 온전한 복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대로 계속 성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철저하게 망해서 그냥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매우 큰 복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오는 것이 복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계속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붙잡기 위해서 더욱 붙잡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또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직면한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해결 안 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 빛을 더욱더 갈망하는, 빛을 사모하는, 빛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더 나아갈수록 나의 작은 죄가 더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픔보다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으로 나아가요.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사모해서는 안 되죠. 어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빛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계속해서 내 삶을 비추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나가 비춰야 합니다.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우리가 따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멸망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멸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삶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먼저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받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회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독생자가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구원이, 새 생명이, 새 삶이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거든 우리는 그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소망, 이 위로, 이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건데 뭐 좀 손해 보는 것도 억울한 것도 두려운 것도 괴로운 것도 괜찮아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